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3장 마무리가 세 개가 마무리가 덜 됐고 14장을 이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27절에 보면은 자, 이제 칼빈의 이 신학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중심 신학이죠, 그죠? 삼일체관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시아,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필로소폰, 그 다음에 호모시오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관점 속에서 틀을 칼빈은 갖추도록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칼빈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용어, 나도 쓰는 거 별로 달갑지 않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 속에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삼일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다 한다면은 이런 용어가 무슨 필요하냐? 나도 이런 용어 어렵게 쓰는 거 크게 환영하지 않는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칼빈이 계속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논증을 할 때에 특히 이제 이 삼일체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과 사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반드시 누군가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드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할 때에 얕은 물이라면은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마치 모든 신학이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이 있을 때 16세기에 그 이단들이 어떤 신학을 들고 놓으면서 자신들을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2세기, 3세기 신학입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신학이 지금의 우리의 신학에 완전히 축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삼일체에 관한 그 교리가 어디서부터 확립이 됐겠습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의 교리 우리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죠.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게돈, AD 451년 칼게돈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학의 모든 핵심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빈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신학이 니케아 신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칼게돈 신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칼빈의 신학은 세 가지적 관점에서 발전을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교부들의 신학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이다. 세 번째는 변정을 통한 발전적 신학이다. 이게 칼빈의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무슨 하늘에 툭 떨어진 건 독청 신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을 말할 때에 마치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여러분 성경신학자예요. 성경신학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철학에 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했습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학 모든 관점 속에서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을 하는데 왜 철학이 앞서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학들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천사론에 관해서 나중에 14장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사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철학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상상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상상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이 SF잖아, 그죠? 칼빈은 그때 아마 이런 현 시대에 만들어질 SF까지 아마 상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관점 속에서 이단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반대자들, 다시 말하면 삼일체론을 반대를 하고 이런 자들 가운데서 이레네우스를 들고 노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서는 이레니우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레나이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레네우스라기도 하고, 이레니우스라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한글로 이제 번역하는 것을 이제 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은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은 이 고전 사전을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하도 다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표준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왜 아우스티누스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또 어스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어스틴이라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우스티누스라 이래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통용해 나오지만은 우리는 또 어스틴이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성들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레나이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레네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레니우스라고 하기도 해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여기서는 이제 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2세기 말부터 그 3세기에 2세기 말과 2세기 말과 3세기에 교본대 이 이레나이우스는 그 영지주의, 여러분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죠? 영지주의가 무엇이 영지주의죠?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다,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 세계를 본다. 하나는 선한 세계, 하나는 그렇지 악한 세계. 예. 자, 이런 영지주의가 이단들이 1세기 말 이후에 그 제일 먼저 이제 초기 교회 때에 최초의 이단이 에변주의거든요. 에변주의. 이 에변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믿음과 율법을 함께 곁들여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12살 때 뭐 입교를 하고 이런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만 구원이 아니다. 그 믿음에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변주의가 할례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대리즘 가운데서 하나 유대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화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에변주의는. 이런 에변주의와 영지주의가 초교회 때에 같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두 이단들에 대해서 서신서를 딱 남겼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이그나티우스. 아시겠습니까? 이 이그나티우스 7 서신이 바로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서신을 제가 이제 책으로 제가 만드는 것이 있죠, 그죠?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책이에요, 그 책. 그 책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탁월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레나이오스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 속에서 쓴 책.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일한 책입니다. 최고의 책입니다, 그 책이. 그 역사신학자 교수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이분이 이것을 왜 이렇게 연구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부분들에 그 연구를 했을 때는 이미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사실은 그 핸들을 이미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로마에 압송을 당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부분의 신학적 부분들로서 논쟁이 왜 일치와 연합법만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적 측면은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를 제가 드러낸 거죠. 제가 이 사람의 사상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그나티우스가 그 영지주의 이단과 에변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변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영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장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지주의는 에변주의를 흡수해버려요. 에변주의를 흡수해버리면서 영지주의가 교회 속에서 완전히 중심 세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플라톤 철학과 함께 헬레니즘이 가미되었던 이 영지주의는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으로서 발전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는 한 가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 부분의 발판들을 가지고 마치 파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파를 형성해요. 교회 속에서. 이럴 때에 신학이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이단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반증을 하기 시작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레나이우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조직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영지주의를 변증한, 비판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최초 신학자. 신학자이면서 교부입니다. 교부.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단 비판입니다. 이단 비판. 이것은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 그래서 이단 반박. 이단 비판이 아니라 이단 반박. 이단 반박. 이 책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이레나이우스를 들고 돌았던 거예요. 들고 들어오면서
이레나이오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그 고전 신학을 이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좋다. 그러면 이레나이오스가 진짜로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럼 바로 딱 반박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반론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얄팍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원줄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27절 봅시다. 반대자들은 이레나이오스를 잘못 인용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레나이오스에게서 많은 구절을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이레나이오스는 전적으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즉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신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이레나이오스의 주장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동일하시며, 자 보십시오. 이 동일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레나이오스가 동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유일하시고 동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라고 한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 성자기에 적용된다는 이레나이오스의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걸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모르면서 들고 놓으면서 이레나이오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그것을 포인트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삼일체 논쟁들은 계속해서 2세기, 3세기에서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아리우스가 여러분 4세기에 삼일체에 대한 그 이단에 대한 삼일체론에 대한 하나의 이단의 사설을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를 그때 구성하잖아, 그죠? 자, 그 이전에 또 이 삼일체는 여전히 논쟁의 하나의 대상물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신학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면은 바로 3세기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제 3세기 초에까지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160년에서 220년 이게 이제 터툴리아누스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도 합니다. 터툴리아누스. 여기서 보면은 터툴리안이라 되어 있죠, 그죠? 터툴리아누스라고도 하고 터툴리안이기도 합니다. 이 터툴리안은 그 책에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딱 적어놓으세요. 그 삼일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최초로 사용한 신학자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그래서 트리니타스, 여기 삼일체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요 트리니타스라는 이 단어를 최초로 쓴 신학자가 누구다? 터툴리안.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서 삼일체입니다. 트리니타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트리니타스. 여기에 라틴어로 삼일체,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또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툴리안을 또 인용한 사람들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터툴리안이 그 당시에 이 밑에 맨 하단 쪽에 보면은 프락세아스 있죠, 그죠? 이 프락세아스가 누군가면은 터툴리안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학자거든요. 이 칼빈이 터툴리안이 이 그 프락세아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프락세아스가 무엇을 주장했겠습니까? 사벨리우스와 유사한 것을 주장했어요. 사벨리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태론주의자죠, 그죠? 삼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이러한 프락세아스를 사악한 자라고 그가 이야기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락세아스 반박이라는 책을 그가 만들어요. 프락세아스 반박. 여기 이제 그 터툴리안의 저서예요, 이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터툴리안을 인용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삼일체를 가지고 이런 이단의 사설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이레니우스도 등장시키고 터툴리안도 등장시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 다 필요한 부분들을 인용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단들이 보면은 전부 다 대체로 보면 아니 교리도 좀 짜집기잖아, 그죠? 짜집기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거는 텍스트를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터툴리안을 그들의 옹호자로 채택한 것은 매우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 방법이 때로는 거칠고 굉장히
이 초기에서 이제 2세기, 3세기 교부들이 보면요, 직접 화법을 많이 써요. 막 열받으면은 막 열받는 표현도 그대로 막 쓰고 막 저거는 마귀 새끼다 뭐 이런 뭐 직접 단어 막 쓰고 막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모하고 투박하다. 아시겠죠, 그죠? 표현 방법이 때로는 거칠고 모호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옹호하는 그 교리 전체를 애매하게 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칼빈이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유일성, 그죠? 동일 본질 이 부분들을 이 신학들을 논할 때 이 테두리를 절대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일종의 변증서라고 이야기했죠. 로마 가톨릭을 향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교리적 입장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등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제2군, 제3군에 들어가면은 기독론이 또 굉장히 이제 확장적 요소 속에서 이제 설명되실 때 오샨드와 또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그 교리 전체를 애매하게 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그의 말씀은 분배 혹은 섭리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그래서 터툴리안이 보십시오. 분명히 유일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곧 하나님은 본체의 단일성에 있어서 유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은 분배의 신비에 의해 삼위로 배열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개념 속에서 관점에서 우시아,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프로소폰, 호모 우시오스,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되면 호모 이우시오스로 간다 그랬죠? 이것이 아리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이것은 하나의 확립을 시켜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터툴리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사악한 프락세아스여, 그대는 이미 불리고 있는 이름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위는 이제 1위, 2위, 3위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후에 그는 다시 저들이 성부와 성자를 그 이름과 위에 따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의 논리로 터툴리안의 권위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속이려는 자들의 그 뻔뻔스러움은 넉넉히 반박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들의 주장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근거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도 보면은 자신들의 영적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근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사도들이 아니고 제자들의 서신서를 딱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서신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짜 서신들도 많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수없는 제자들이 500여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한 서신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영적 부분들을 다뤘던 것을 딱 가지고 봐라, 제자들이 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들과 같이 중심점을 세웠던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퉁쳐서 그냥 봐라, 제자들의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들을 미혹을 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근거는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교회의 모든 정평 있는 교부들은 모두가 삼일체 교리를 확증했다. 딱 이제 보십시오. 이제 확증을 딱 짓잖아요. 모든 교부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확정했다.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방금 헛소리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좀 언어가 좀 미화시켜 당겼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모든 정평 있는, 그래서 정평 있는 교부들이에요. 정평 있는 교부들은 신학적 부분에서 털을 놨던 그런 교부들을 정평 있는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 책들을 그가 다 읽었다 안 읽었다? 다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칼빈 예를 보시면 라틴에 탁월하잖아요. 그죠? 다 읽었다는 거예요. 텍스트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고대 교회의 저서들을 열심히 비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레니우스의 사상이 그를 계승한 사람들의 사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순교자 저스틴. 자, 순교자 저스틴도 이게 이제 2세기 신학자예요. 2세기 교부, 2세기 신학자면서 교부예요. AD 100년에서 160년.
100년에서 160년. 저스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제 초기 교부면서 변증가입니다. 변증가. 저스틴 변증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십시오. 순교자 저스틴은 아주 먼 고대 교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한다. 이게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삼일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도 우리가 똑같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4장. 자, 이제 14장에서는 보면은 칼빈은 인간론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의 신학이 있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이 보면은 창조에 관한 부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세계 창조와 인간에 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4장 타이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자, 여러분들 칼빈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딱 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주의 만물, 우주 만물에 관한 창조주가 누굽니까? 이 창조주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서. 성경을 가지고 딱 이야기해라.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뚜렷하게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자, 제1절. 우리는 인간의 사색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진실한 의도를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필 수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죠. 우리는 사색이라는 것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사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예? 우리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들이 무지 속에 무능 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부패 속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사색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색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상 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의 아는 경험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미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렇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타이틀을 성경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타이틀을 하나씩 줄 때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 가셔야 돼요. 자, 안에 내용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책망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거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색, 대표적인 것이 철학적 판단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곧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다?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며 교회의 신앙이 이것을 근거하여서 모세가 우주의 형성자요 창조자로 표현한 한 분 외의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경을 줬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안경, 그 다음에 예? 안경, 그 다음에 뭐? 예? 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지, 학교. 그렇죠. 안경은 눈의 흐릿함이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안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철학 가지고 하는 그런 오묘하고 그런 모호한 그런 속에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데아에 대해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간추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58쪽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노년이나 허약 혹은 어떤 다른 결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능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인도는 무엇입니까? 실이죠, 실. 그죠? 여기서 인도는 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반드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 받을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입니다. 저 책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사모님. 아, 있습니까? 아, 네네네. 네. 없는가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런 이제 창조에 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6일간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죠? 왜 6일간의 창조를 이루고 7일에 왜 쉼을 가졌을까? 정말로 힘이 들어서 쉬었을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순간에 모든 걸 창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 다음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됐다는 것을 날짜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창조를 통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 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도면을 그린 대로 모든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선하다,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시편에 넘어가게 되면은 복이라는 것으로 이 단어는 또 적용이 돼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서 이 단어가 bless, blessed, blessing 할 때 이 좀 더 톱을 써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6일간의 창조 사역.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실 때에 왜 이제 7일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안식을 하는가 하면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가르쳤습니다만은 7이라는 이 완전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떤 한 날의 창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완전 창조예요. 그것을 7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아내는 것이 제7일 창조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수라는 7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 그 목적, 그것을 반드시 잘 지켜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함의 선언적 축복 속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의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형성해요? 조화로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나간다 그랬죠? 이것이 공시예요, 공시. 아시겠습니까?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았더라 노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아름다움은 멈추는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돼요, 이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공부 잘 하셔야 돼, 이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잘 써놨습니다, 책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순간이 멈춰버리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순간이 멈춰버리면은요, 이 부분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나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건 마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 6일간의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성은 신앙에 순종하여 제7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안식을 배워
환영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과정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것처럼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보면 질서 있게 창조했잖아요. 우주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다음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설 곳도 없는데 아담을 창조했다. 그럼 아담 어디 갈 건데? 창조해놓고 아담은 그냥 실제로 떠다니는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틀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탁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제7날이 완전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숫자 개념을 잠깐 봅시다. 이제 이거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외워야 되죠.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관점이다? 대표성. 그래서 11조예요.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충만한 숫자를 담고 있는 것이 열이에요. 열에 대해서 하나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열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요게 11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저한테 가르쳤던 분들이니까 11조가 세금 공제천입니까? 세금 공제 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답을 주세요. 이게 점심 내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거 듣다가 지금 당장 내는데 쫓아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야 된다. 11조는 뭔가면은 모든 것은 열이라는 것은 충만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이게 새 공제전이 어디 있고 새 공제 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11조는 0.1%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조는 열이 전부 다 될 수도 있어요. 전자께 생각하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그런 대표성, 2는 정인, 3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인가? 히브리들이 가지고 있는 삼청천, 하늘을 세 개로 봤던 거죠. 1청천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2청천은 우리가 보는 저 너머 하늘, 2청천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 끝은 볼 수 없지만 3청천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보자. 그래서 히브리들은 3을 하나님, 하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그렇지, 동서남북, 그 다음에 땅. 동서남북도 땅이 있어야만이 동서남북 형성되죠. 땅이 없으면 동서남북이라는 건 형성 안 되죠, 그죠? 땅이라는 거 어떤 기점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설정이 됩니다. 이해됐죠? 땅이 없으면 방향성 설정이 안 돼요. 땅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사방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4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는 절반.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5를 충만한 숫자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형제를 바로 앞에 데려갔을 때에 몇 명을 데려갔다? 5명.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의 베냐민에게 옷을 몇 벌 줬다? 5벌. 아시겠죠? 딱 그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은 불완전 숫자. 왜 불완전 숫자죠? 요한계시로 보면은 666, 마귀에게 적용되는 것이 666이죠. 이게 왜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그들이 모방하고 그렇게 위장을 하지만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6은 불완전 숫자. 왜?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7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합쳤기 때문에 완전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은 새로운 출발. 그죠? 노아 왕주와 8명의 가족들이 출발했죠. 9은 9, 10은 충만한 가득 채워진 것. 그 다음에 11은 11. 그 다음에 12는 모든 숫자의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12지파에 대한 12,000명.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12라는 것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이 되는가? 우리를 왜 그 속에서 초대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그 안식 속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두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이 참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자, 봅시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한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만유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 여러분들요? 맞죠, 천사도. 여러분들, 마귀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해, 그죠? 근데 마귀가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이 아닐까요? 피조물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 마귀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저놈을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근데 저는 공격도 잘 안 넘어집니다.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알아주는 데도 없고,
뭐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냥 뭐 저 혼자 무식하게 그냥 갈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무식 용감이라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잘한다. 막 부채져주니까 저는 막 그냥 막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요 앞뒤를 현명하게 돌아보기보다는 무식하게 그냥 전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신앙을 키우더라고요. 옆을 돌아보니까 근심이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능력 보이고 못 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라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 그죠?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확실히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관하여 무지에 고려하여 창조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가운데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게 공상이 되고 상상이 되고 이게 나중에 사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보자.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에 저들의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잘 아셔야 될 것은 천사는 명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 아브라함 옆에 네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세 천사가 왔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거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죠? 누가 명령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근데 한 천사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한 천사는 안 갔으면 이거는 명령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명령 거부잖아. 그죠? 그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도를 듣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죠? 천사가 그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 정확하게. 칼빈은 봉사자다. 이걸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은. 종이에요, 종.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정말로 나타났는가? 이것도 성경에서 보자. 나타났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은 중보자로서 구약에도 그대로 활동했죠. 그러니까 그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왔을 때는 구세주라는 입장에서 예수라는 그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스프 속에서 드릴 예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온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중보자로서의 사자로서의 감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잘 보라는 거죠. 잘 보자는 거죠. 이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천사에 대해서 수호천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온 그 모습을 가지고 이걸 천사 역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똑바로 성경 봐야 된다. 어떻게 천사가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왜 그걸 천사의 것들로서 오도를 하고 있느냐. 잘못됐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칼빈은 그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수호천사는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수종되는 측면에서 모든 천사들이 만군에서 만군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천군 천사에 대해서도 그 만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군을 거느린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특별 사역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천사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천사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조를 천사로 또 보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영이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그 영을 덮으셔서 만드는데 이게 오류 작품이 사람이다. 뭐 이것이 또 영지주의자들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하나의 또한 이단이 누군가 하면 마니교. 그래서 마니교는 영지주의의 이단으로서 영지주의의 파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우스티누스도 이런 마니교 속에서 그가 한때 굉장히 심오했던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이 읽습니다. 시작. 만이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원리, 즉 하나님과 마귀를 제기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창시자를 마귀라 하였다. 맨 밑에 전 우주, 시작.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 신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의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마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영주주의 이단 속에서 그들이 그 발현되었던 것들, 원래 영은 선한 상태로 이렇게 창조되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마귀 악한 영, 이 천사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을 거기에 가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금 원래의 모습 속에서, 선한 모습 속에 있는 영을 이 육신의 감옥 속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이거든요. 지금 많은 교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선함은 창조는 하나님이고 악함의 창조는 마귀다. 이러면서 두 세계, 그러니까 둘 다 창조주로 보는 거죠, 이게. 그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했던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본성 속에서 부패함인데, 그런데 이 마니교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선과 악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니는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 타락하여서 죄를 범한 것, 이런 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창조와 천사의 직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제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추상적 사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천사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천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천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사의 정의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이 천사의 정의는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요 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제가 적을게요. 시작. 천사들은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수에 대해 무슨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열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래, 천사들에 대해서 며칠 날 창조된 이거 궁금해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딱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우리의 관심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이거를 가르쳐 나누면은 우리가 죄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천사 우상화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무엇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수용되는 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담고 있지 않는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죄를 범하는 공장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 공장이, 칼빈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이 심령속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딱 해놨다면 이 공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장이. 공장이 움직여가지고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체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천사에 대한 정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다. 임명받은 봉사자인데 이거를 여러분 봉사자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일꾼으로 해석하시는 일꾼. 이게 잘못하면은 봉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속에서 보면은 내가 시간 나면은 하고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봉사자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꾼으로 딱 번역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봉사자라 번역하기보다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봉사자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죠? 이 봉사자로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꾼으로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오해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공장이 움직이거든, 이게. 그래서 일꾼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천사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디오니시우스입니다. 밑에 하반절 봅시다. 이게 디오니시우스의 로마 가톨릭 천사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천사론은 이 디오니시우스가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오니시우스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늘의 천사 계급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매우 교모하고 예리하게 논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대부분이 서툰 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신학자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임무는 참되고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미학이 아닙니다. 어느 마술사가 아닙니다. 신학자는 바로 참되고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가 굉장히 미화적 부분들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천사 계급이 돼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보기만 너무너무나 이게 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라. 관심 가지 마라. 또 관심 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여기 관심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적 부분에서 분명히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죠?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싸우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급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부여했던 어떤 사명을 보라는 그 부분들에서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바로 디오니시우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의 창조는 오직 한 가지거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가 필요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사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샤마임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것은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 부분들도 그때 하늘은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임이라는 복수 꼬리가 분명히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연계가 만들어졌다. 첫째 날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보다도 먼저 창조된 것은 맞아요. 천사는. 그렇다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구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 천사론 속에서 그 이야기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동화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성경의 명칭은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 자, 우리는 60조.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성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명칭이 천사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중재의 사자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딱 봅시다. 이제 이거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성경의 언급에 대하여 고대 교회의 저자들은 그 사자가 바로 누구다? 이거 천사 아니다. 이거 누구다?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소천사가 나타나고 온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천사는 여러분들 명령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들,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것들 보면 결정자잖아요.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딱 찍고 들어가는 거죠. 몇 절 가지고, 몇 줄 가지고 그냥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께서 성경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신학자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이게 이제 그 공적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사롬을 위해서 안 살아요. 봅시다, 읽읍시다. 저자들은 고대 교회의 저자들은 그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해석하였는데 물론 나는 이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나도 동의한다.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6절 신자의 보호자이며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천사는 그럼 어떻는가? 자,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훈에 강조점을 둔다. 즉 천사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준다고 상기시킨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더 다른 신뢰를 열갈 필요 없다. 다만 천사들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리스도를 섬겼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결정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겼다. 이걸 우리가 잘 알자. 제자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천사론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제 수호천사가 이제 다 등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수호천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수호천사는 개개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특수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수호천사 아닙니다. 그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그는 천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수호천사는 뭔가 하면요, 마치 그 가정을 지키고 그를 지키는 배당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김아무개, 그러면 이 천사는 김아무개를 지키는 천사,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호천사가 나중에 뭐로 변하겠습니까? 나중에 우상으로 변합니다, 이거. 드라빔 사건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드라빔은 이제 자신의 집에 가정신을 섬기는 드라빔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정마다 무엇을 딱 둡니까? 그렇죠. 집집마다 상을 두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드라빔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고 우상화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수호천사 없습니다. 자,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단언할 수 없다. 왜?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다니엘이 바사인들의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 특수한 천사들이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는 명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그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바 없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사의 계급, 수, 모양. 천사의 계급, 수, 모양. 천사의 수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종말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 줄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징적 의미 속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마귀가 속이는 꼬리를 가지고 천사를 3분의 1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 숫자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천사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급과 수 모양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의 수와 계급을 감히 결정짓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 천사의 수 밑에 시작.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해두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거 내가 그 수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사실 없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천사는 그러면은 실체인가? 천사는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9절 천사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는 뭔가 하면은 칼빈이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다? 부르는 영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심부름꾼에다 넣었어요. 심부름꾼. 부르는 영. 부리는 영. 죄송합니다. 부리는 영. 심부름꾼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리는 영.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결정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죠?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약시대 때도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제10절
신적 영광은 천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왜 신적 영광은 천사에게 귀속되지 않습니까? 천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모습 속에서 마귀가 등장한 거죠. 이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천사들이 모든 축복의 관리자요 공급자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미신에 대항하는 일이다. 자, 오늘날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 중에서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천사들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같은 수준에까지 끌어내린 자들과는 큰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천사들을 높임으로써, 바울이 높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높인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그 소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천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이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이제 11절. 우리가 11절까지만 하고 잠깐 쉬다가 이제 뒤에 것은 설명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타이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이용하신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세요. 왜? 하나님은 천사 없이도 만물을 창조했다 안 했다? 그렇죠. 만물을 천사 없이도 창조했다. 그래서 전능성.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자,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밑에 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아니다. 왜 이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천사를 도움을 받아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에 딱 하는 겁니다.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 잠깐 1교시는 여기서 하고 잠깐 한 5분 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